저는 올 들어서 여러 차례 제자가 과연 무엇인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따른다면 어떻게 따라야 되는 것인지를 설교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요, 시민권이 있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그 기준을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기준으로 살아가거나 아니면은 이 땅의 기준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가치관이라고 그래요. 내 삶에서 어떤 것을 정말 가치 있게, 그리고 그 삶을 이끌고 있는지.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양다리를 걸치기 참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세상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자주 충돌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족들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간에, 가까운 친인척들, 지인들과 갈등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맞춰주고 비위를 맞추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충돌이 자꾸 일어나요. 믿지 않는 사람도 첫째, 주일날 행사를 자꾸 합니다. 막 결혼식이고 뭐고 이게 계속 주일날 뭉치죠. 우리는 일단 스케줄을 잡을 때 쉬는 날, 국경일이나 공휴일 또는 토요일날 잡죠. 근데 이런 것들부터 우리에게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믿음으로 대처하니까 그렇지 은근히 핍박이 많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형제라고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압박을 줍니다. 부담을 주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은 보통 우리는 평지수훈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는 산상수훈, 그거는 산에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거는 평지수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셨다고 두 번 말씀하거든요. 12절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늘 기도하십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 밤이 새를 맞으며 기도하신 거예요. 그냥 어떤 신뢰가 아닌 한 데서 기도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시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이름들이 13절부터 쭉 나열되고 있어요. 밝음에 날이 밝자 그 제자들을 부르셨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6절까지 12제자 이름들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17절부터 예수님께서는 평지로 내려오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산 높은 곳에서 평탄한 지역으로 내려오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세우신 제자들과 함께 평지로 내려오셨어요.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와 많은 무리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목적이 있어요. 주님을 따르지만 이들 중에는, 그래서 오늘 누가는 두 부류로 분류를 했습니다. 제자의 무리가 있었고 또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어떻든 예수님을 따르지만 우리는 이 두 부류 중에 하나에 속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따르던가 다른 많은 무리 가운데 하나던가. 그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루와 시돈의 해나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많은 무리, 많은 백성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는 거예요. 제자들의 무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죠.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래서 세 묶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병 고치는 사역과 신유 사역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온 이유는 다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 있지만
병고침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죠. 18절도 여전히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아주 고질적인 문제, 2000년 전에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고질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육신의 질병, 귀신이 쉬이 쫓겨나갑니까? 이들 중에 정신질환도 있을 거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영혼을 지배하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선포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땠느냐? 19절 말씀인데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지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접촉이 심합니다. 그런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몸에 접촉하려고 그래요. 스킨십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병을 고치고 귀신이 쫓겨나고 복을 받고 역사가 나타나고 나의 아주 오래된 그 수원, 문제가 해결되는 이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죠. 예수를 믿는 목적이 그것으로 왔다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온전한 크리스찬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이 최종적인 가지고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뭘 보냐면 첫 번째 제자들을 세웠을 때 그 무리들의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특별하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물론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을 받는 것이지만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또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모인 무리들에게. 제자들도 있고 병 고치는 목적으로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상식하고 전혀 다릅니다.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1차적으로는 12제자예요. 그리고 또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또 병을 고칠 목적으로 예수님을 온 무리들. 첫 번째는 예수님의 12제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12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복과 화를 동시에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결단이 있어야 된다. 이런 과정들을 극복하고 이겨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삶을 버려야 돼요. 정말 버릴 게 너무 많습니다. 안 버려져요. 지겨울 정도로 이것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어제도 어떤 분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 성품이 바뀐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 바뀌었다.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 비전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과거에 내 삶의 최고라고 느꼈던 것들을 이제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매우 어려워요. 아주 극적으로 만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서서히 우리의 성품, 인격이 변화되어 갑니다. 그러면서도 위기가 찾아오거나 급할 때는 그게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그런 혈기나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뭐냐? 4개의 복을 말씀해요. 근데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안 맞아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 뭘 말씀하냐? 20절 중반절에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여러분, 마태는 팔복을 말씀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이렇게 말씀해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야 돼요. 주님으로 풍성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죠. 산상수훈이나 평지수훈이나 거의 내용은 유사합니다. 예수님 메시지는 거의 같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21절은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21절 중반절에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21절에는 뭐냐? 인자로 말미암아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형제 자매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자기들의 스케줄을 못 맞춰준다고 함께 어울리지 못한다고 내놓고 이런 고난. 그러면서 21절에는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지금이에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난한 삶, 굶주리는 삶. 가난하면 당연히 굶주리겠죠. 그리고 울음이 있는 삶, 박해가 있는 삶. 이게 과연 좋은 거냐고요. 여러분,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냈을 때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막 올라가요. 젊은 아이들 말대로 짱이에요. 인기가 대장이라는 말이에요. 최고로 인기가 좋아요. 막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지에 서셔서 거기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굶주리는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너희가 박해를 받는데 이것이 복이 있다. 큰 대가를 지불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믿는 사람들 가만두지 않아요. 가치관이 다르면요, 시비를 자꾸 걸어요. 문제를 삼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적인 충돌이 일어나요. 여러분, 가까울수록 더 힘들어져요. 그런 거는 뭐 저도 경험을 했고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바예요. 친구들 관계도 멀어집니다. 소원해져요. 모든 것이 그렇게 가죠. 여러분,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거는 실제 가난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줄인 자는 배부를 것이요, 우는 자는 웃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22절에도 물론 인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미움을 받고 멀리하고 욕을 얻어먹죠. 너희들은 악하다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이 클 것이래요.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뭐로 결론을 짓겠냐면 23절에 그날에 너희가 가난하고 굶주리고 울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될 때에 그날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사인인 줄 아세요? 내가 제대로 지금 가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지 않고 있다. 그거는 내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포용해 주는 거예요. 너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나하고 생각이 같기 때문에 너는 나하고 친구야. 별반 다르지 않아. 여러분, 어떤 공동체나 직장이나 함께 어울려서 술 한잔 마시고 놀러가고 못 갈 곳 간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되겠어요? 하지만 상대쪽 사람들 계속 그쪽으로 인도할 겁니다. 한 번 벌어지면 계속 해줘야 돼요. 일터에서도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저는 술은 안 합니다. 대신 음료 마시고 함께 어울리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즐겁게 분위기를 잘 이렇게 맞춰주면요, 그 다음부터는 프리패스예요. 그냥 통과해요. 근데 그걸 자꾸 미적대니까 계속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더 큰 거로 들어오죠. 언젠가는 끊어야 돼요. 그 나라 기뻐하고 뛰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핍박이 다가오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은 그 가난함이나 굶주림이나 우는 것을, 박해받는 것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거는 좋은 것이야, 이렇게만 살아,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불쑥불쑥 나타나요. 늘상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다가와요. 근데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그것이 어떻습니까? 명성이나 부유함을 의미하지 않아요. 거리가 있어요. 예수 믿고 복 받으라, 이거 엎혀 있어요. 구원의 복을 받으라고 하면 그건 맞는 말이지만 물질적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아,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우리 남편이 더 잘되고, 아이들은 취업도 잘하고, 막 일사천리로 문제가 풀려나갈 거야. 여러분, 그런 메시지는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된다면 금방 실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더 위기가 찾아오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다양하게 다가오죠. 하늘나라의 가치는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하고는 정반대예요. 안 맞다니까요. 코드가 안 맞아요. 그래서 어울려도 재미가 없어요. 상대방도 재미없어 해요. 근데 자꾸 머리를 들이밀고 그쪽에 어울리려고 하면은 정말 그것은 답이 없어요. 근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코로나를 거치고 그 이전부터도 언젠지 모르지만 상황을 이렇게 주시해서 보면은 전도가 이전보다 좀 덜 된다고 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말씀해요. 목사님들은 전체적인 걸 보니까 알죠. 자기 교회 통계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전같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같이 교회가 막 그렇게 전폭적으로 부흥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조금 떨어진 것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도들이 다 나오고는 있는데 이전과 헌신도가 확 떨어졌다는 거예요. 조금 수월하게 예수 믿으려고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구동서로 100명 만나면 다 그렇게 말씀해요. 성도가 다 그렇긴 하겠어요.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겠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박해, 우리의 이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계속 되뇌이실 거예요. 우리의 삶이 계속적인 영적 싸움이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무장해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래 내가 승리할 수 있다. 누가 그거를 대신해 주겠어요? 내게 닥치는 그런 문제인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모든 교회가 안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거기에 무인몰이들에게 이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시련과 박해가 찾아올 것인데 그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는 여러분 이걸 비전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우리의 비전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있죠. 미래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기뻐하고 뛰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의 행복이 궁극적인 복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는 화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잣대로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내 삶을 설계할 것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궁극적인 축복이고 행복인지 가르칠 수 있을 것인지. 물론 그래서 이 3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런 고난과 고통의 그런 통로를 겪어왔어요. 그 어려움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끝이 좋지 않았어요. 순교를 당하고 피 흘림을 당하고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죠. 그러나 24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부요한 자여. 마태복음 6장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제할 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은밀한 중에 하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골방에서 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상을 이미 받았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상을 이미 받았대요. 상은 두 번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 부유한 자여. 앞쪽에서 말씀했던 그 복과는 딱
반대쪽이에요. 부유한 사람. 너희들이 이미 위로를 받았다. 25절에 너희 배부른 자요. 25절 하반절은 뭡니까? 아까는 우는 자가 나왔죠. 너희 웃는 자요. 배부른 자는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줄일 것이다. 지금 웃는 자, 너희는 애통하게 될 것이다. 슬피 우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유함으로 오는 것, 부유함으로 오는 수많은 그 축복을 위장하죠. 근데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위장해 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좋다고 쫓아가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거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께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겠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가난함을 찬양하고 부유함을,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취해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겠죠. 이런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죽음 위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전혀 관심이 없죠. 오히려 이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듣기 싫어요. 귀를 막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다 좋아하지 않아요. 복음 가스펠, 굿뉴스죠. 좋은 소식인데 그거 뭐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왜 사람들이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까? 현재 이렇게 좋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확실하게 보장되지도 않는 그 미래, 천국, 구원, 영생, 여기에다 모든 것을 거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그 삶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튀르키예하고 시리아 그 접경지에서 지진이 나서 양쪽이 피해가 입은 거예요. 최근에 가장 큰 지진이고 피해를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나 계속 문자 오고 카톡 오고 이메일 오는 거예요. 제가 돕는 월드비전이나 아니면 그 외 다른데 컴패션 하다부터 저희 교단에서도 와요. 제가 광고 시간은 물론 여기 대해서 광고를 잠깐 드리겠지만은, 강 건너 남의 일 보는 게 아니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림을 고 있는데 우리가 십시일반 조금씩 돈다고 해서 큰 힘은 안 될 거예요. 그게 무슨 큰 소용이 되겠습니까? 튀르키예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커피 3잔이면 우리는 지금 담요 5장을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급진 식사를 하고 아주 고급스러운 호텔에서 하루 저녁을 수십만 원 주고 하루를 묵고, 그리고 값비싼 호텔에서 커피를 마실지언정 그쪽으로 쫙 당기지를 않아요. 우리 안에 자비의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 가운데도 자비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부유한 사람이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그 굶주림과 슬픔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 당시에 그 부유한 사람들, 이들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배를 불렸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작농이에요. 남의 농사를 짓고 일종의 수수료를 먹는 거예요. 소득의 얼마를. 더 어려워질지 모르죠. 일이 끊어질지도 몰라요. 가난한 사람이. 그래서 더 위기가 찾아오죠.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집니다. 여러분, 금리가 올라간다고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대출금의 금리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이자가. 여러분,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자가 올라가니까 소득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구조가 빈익분 부익부예요. 점점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이 끝났을 때 7장 1절이에요. 한번 저하고 7장 1절을 보실까요? 한번 저하고 같이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2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을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서 목이 터져라고 그 야외에서 평지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쳤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더라는 기록은 없어요. 그저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가버나움은 도해지죠. 산에 비교하면은. 그곳에 가서 그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의 그 병을 고쳐주죠.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영광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한 4개의 복과 4개의 화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자신의 마음을 돌리고 생명이 이곳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내 목적을 이뤘으니까. 그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으로 만족하고 사는 것이죠. 질병이 없이 만수무강. 그래서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 사는 것, 이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은, 여러분, 우리는 이 제자로서 이 세상의 유혹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그 가치관은 세상과 계속적으로 충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과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배부른 자는, 지금 굶는 자는 상반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미래의 영광과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대요. 이 고난보다 월등하게 예수님 말씀대로 그나라 기뻐하고 뛰놀라는 거 아니에요. 너의 상이 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거, 내가 제자가 돼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정말 많은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오랜 기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제자로서 온전히 받는 그 고난은 하나님의 큰 복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 복과 참된 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그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제자로서의 어떤 헌신이 없이 영광을 받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야성을 되살려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때는 기도원이 불야성이었어요. 제가 과거에 감리교에서 청장년 연합회 활동을 하고 이렇게 전국으로 이렇게 다녀봤습니다. 근데 꼭 서울 쪽이나 경기도 쪽 같은 형제들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청장년 회원들은. 아, 지난주 금요일 날 삼각산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왔다고. 야외에서 방석 하나 가져가서 깔아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기도원에 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어요. 왜? 교회에서 기도하기가 여의치 않으니까. 그래서 그걸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 어떤 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기도원마다 불이 꺼지고 있어요. 기도원이 안 돼서 매물로 많이 나와요. 앞으로는 기도원을 하려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 사람이 안 오는데, 기도하러 안 오는데.
기도원이 자연스럽게 문을 닫죠. 우리는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일궈놓은 그 야성을 되찾아야 돼요. 회복시켜야 돼요. 뜨겁게 부르짖었어요. 정말 무식할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우리 과거의 그 열정을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위기가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위기죠. 여러분, 제자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박해가 따라와요. 가는 곳마다 불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큰 상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십자가, 내게 찾아오는 그 고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큰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깨닫고 기뻐해야 돼요. 내게도 이런 기회가 오는구나. 이 고난을 통과하면 나에게 큰 상급이 있을 것이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하는 모든 고난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세상에서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